오래 전부터 제기된 교회에 대한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소하고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니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존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매각되어진 이 교회 건물이 음식점이나 식당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술집이나 또는 나이트 클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먼 곳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와인머드에 가도 그런 전에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상업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 전망에 의하면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30년도까지 약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참 마음 아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교회가 감소하고 교인 수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참 슬프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즉 교회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구원의 통로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전달하는 은혜의 수단들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감소되어진다, 적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 신생되어서 만들어지는 교회도, 세워지는 교회도 있고, 감소하고 쇠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교회는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위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와 개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하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교회가 만나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어야만 쇠퇴하는 이 현상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변혁입니다.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또는 기사를 통해서 어느 유명인이 귀신이 들려서 무당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귀신이 들었기에 그냥 예전의 삶을 지속할 수 없어서 무당이 되었다, 점술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물며 잡신인 무당이 들어도 사람이 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삶이 예전과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이 예전과 같다는 것은 그럼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그 사실은 정말 사실인지를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도, 잡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변하는데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때 삶이 동일하고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여러 다양한 현상들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삶이 똑같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선순위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아꼈던 사람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 세상이 주는 것의 달콤함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삶에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 지정의로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믿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첫째는 들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에 그 들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 우리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맹인을 보십시오. 이 맹인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선천적 장애를 가진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38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습니다. 주여 당신은 주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맹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볼 수 없었던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짧지만 이 맹인이 행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그랬더니 그 결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져야 순종하지요. 순종하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어지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믿으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수동태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태적인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 적극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배경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의지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는 내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지적으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자기 앞에 자기에게 진흙을 바르신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맹인은 그냥 가서 씻으라 했으니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말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가 씻으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이 선천적 장애가 치유되고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천적 맹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낫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실로암 못에 가는데 그냥 간 것입니다. 가라 했으니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의 말씀대로 하면 내 눈이 뜰 것이다. 누가 이런 상상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맹인은 그저 가서 씻으라 했더니 먼 곳을 가서 그저 씻었을 뿐입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의 눈이 떠졌고 밝은 눈이 되었고 밝은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고로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실 일도 없고 이루지 못할 소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행동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2000년이 지난 현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장애를 고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선천적 장애를 고치실 수 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행하신 이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처럼 이 말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대에 발달된 과학이나 의학에 해결하지 못하는, 고쳐주지 못하는 병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좀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이성적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 내려놓고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과학이나 발달된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한, 그 기적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으면 내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에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심판이란 어떤 것인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첫째,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는 문제를 죄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본다. 즉 영적인 의미,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되 무엇을 본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보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 이 눈은 예수님이 영적인 눈, 우리의 영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근데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볼 것이고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아주 증오하시는데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자신이 행한 그 의와 선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의를 행했고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 나는 내가 행한 이 의와 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나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은 나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의롭고 선합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이란 자기는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착각이고 자신의 의의를 행위를 드러내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다.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하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을 수 있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참 빛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으며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행한 의는 선은 누더기와 걸레와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나를 선하게 생각하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다, 더러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 이기심의 더러움, 욕심의 더러움, 이 더러움을 씻어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죄의 악을 씻어버릴 수 있을까요? 씻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이 내면적인 죄, 더러움과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회개를 통과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온 세상이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에 그는 혼자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 일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심한 문책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충실해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묘비문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이 코페르니쿠스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새겨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부탁한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